금강경 제39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4분 이상정멸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멸분의 내용은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목을 우리가 소제목을 풀이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상정멸분 그랬지 않습니까? 이상이라는 말은 상으로부터 벗어났다, 상을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금강경뿐만 아니라 대승의 많은 경전에서는 이 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부처님이 하시고 그 상을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에서의 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좋은 뜻을 가진 용어가 아닙니다. 중생들에게는. 부처님에게는 상에 걸림이 없으니까 상이 무슨 상 자체가 뭐 좋고 나쁠 게 있겠어요? 그러나 중생편에서는 이 상이 번뇌라는 그런 번뇌의 범주에 드는 번뇌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불교인은 이것을 어떻게 된다? 여기에 묶이지 않도록,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필경에 가서는 이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정멸이다 그랬어요. 이 정멸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정멸은 열반과 같은 의미예요. 또 해탈과도 같은 의미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요할 적자에다 없어질 멸자 아닙니까? 고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고요하다는 것은 뭐 새벽처럼 마음이 고요하다? 그런 의미겠죠. 또 멸이라는 것은 뭐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정멸하다는 것은. 그때 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번뇌가 사라진 부처님의 마음을 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멸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비롯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것을 뜻합니다. 괴로움의 소멸을 뜻해요. 마음에 번뇌가 없으면 어떻다?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적이라든가 멸이라든가 하는 용어는 또 어떻습니까? 불교 안에서 우리 중생들이 들으면 복되고 즐겁고 많은 어떻습니까? 공덕을 낳게 하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경지예요.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멸, 부처님.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상을 벗어나신 분이다. 상에 대한 집착이 없는 분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상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상은 싼야상을 말합니다. 싼야상. 싼야가 뭐죠? 쉽게 말하면 이제 생각이에요. 생각. 조금 이제 문자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인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상을 인식하는데 인식이 무슨 뜻이냐? 생각이에요. 뭐를 아는 거. 이렇다고 아는 마음이죠. 그렇죠? 아는 마음. 뭐라고? 우리가 눈으로 뭘 보면 뭐라고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죠. 밖에 창문을 열었더니 눈이 온다 라고 인식하는 건데 눈이 온다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꽃을 보면은 저기 꽃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꽃이 피었다. 무슨 꽃이 피었다? 아름답다. 이게 다 생각입니다. 중생은요. 모든 걸 보고 듣는 경계에 뭐가 일어날까요? 보고 듣는 경계에 알미 일어나고 알매 거기에 어떤 지식적인 것들이 다 따라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르마리를 통칭해서 그것을 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사는 이 중생계에도 상이 있어서
그것을 필경 어떻습니까? 중생들이 거기 빠져 살겠지만 부처님 속에 들어와도 상들이 있어요. 또 그게 뭐예요? 불상이라는 상이 있잖아요. 부처님이라는 상, 아주 부처님 앉아 계시네. 또 뭐예요? 절이라는 상, 또 넓게 말하면 불교라는 상, 스님이라는 상, 뭐 기도라는 상, 뭐 공덕이라는 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상들을 또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에서뿐만 아니라 불교 속에 들어와서도 역시 심하게 얘기하면 세상이나 불교 속에 들어와도 전부 상노름입니다. 다. 예. 저는 법당에 가면 나 법당에 간다. 나 부처님 보러 간다.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저 법당에 거룩하신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전부 뭐예요? 또 우리 스님이 법문하신다. 법문은 뭘로 들어요? 귀로 들을 때, 전부가 다 그 듣는 내용이 마음속으로 접수가 되죠.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또 그게 다 상에 입각해서 그런 판단들을 하게 되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중생은 태어날 때부터 생각 속에 살다가 생각 속에서 죽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죠. 꿈을 꾸면서도 꿈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중생은 모든 것을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생각으로 모든 걸 만들어가고 생각으로 모든 걸 지어가면서 그러가면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일생을 살다 가는 것이죠. 중생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은 누가 미치느냐면 중생의 구조에서 색수상 행시가 되게 상이에요. 상, 그 다음에 뭐냐면 수라고 하는 수. 느낌이죠. 중생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사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꽃을 봐도 생각이 달라. 그렇잖아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건 간에 동시에 같은 대상을 봐도 중생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른 법입니다. 가령 여기에 떡 한 접시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떡은 한 접시지만은 보는 사람마다 그 떡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업에 따라서 대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생은 상 속에서 살다가 상 속에서 느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지금 계세요? 그 생각의 느낌이 어떤가요? 이렇죠. 중생의 삶은 상과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온 가운데 색수상 그러죠. 색수상. 색은 몸이고 수는 느낌이고 상은 생각입니다. 방금 설명하고 있는 생각상이에요.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행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느낌이 이래.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어떤 그에 따른 의지를 일으키게 되죠. 행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야, 저기 딱 창문을 열었더니 흰눈이 펑펑 내리네. 그게 상인데, 야, 정말 오랜만에 눈발을 보니까 마음이 설렌다. 첫눈이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그 느낌이에요. 첫눈을 보니까 나이는 먹었어도 첫눈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 그게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밖에 나가서 눈을 한번 맞아볼까 했을 때 밖에 나가서 눈을 맞아보겠다는 뭘 봐요?
의도를 발생하잖아요. 의도를 발생. 그게 오운 중에 행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색수상 행 그럽니다. 예.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요? 식에서 일어납니다. 식,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가 일어나요?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의도도 일어난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색수상 행식 오운에 대한 풀이죠. 그래서 색은 몸에 해당되고 수는 느낌에 해당하고 상은 생각에 해당하고 아르마리 생각에 해당하고 행은 의도에 해당하고 식은 마음에 해당한다. 이렇게 쉽게 아시면 되는데 이 금강경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용어는 싼냐 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을 여여라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각을 벗어나보자. 야, 참 불교라는 종교가 참 희한한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요. 신을 믿으라고 그래요. 구세주를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불교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을 벗어나 봐라. 응?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생각을 벗어나?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생각을 왜 벗어나야 되는데? 생각이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당연히 인생인데 어떻게 생각을 떠날 수가 있는가? 하고 중생들은 반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중생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상을 벗어나 봐라. 생각을 벗어나 봐라. 중생은 모든 것을 생각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해요. 왜? 생각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라. 그건 뭐와 같다? 모든 생각은 구름과 같다. 그 구름과 같다. 그러니까 구름으로부터 한번 벗어나보자 이 말이에요. 구름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곳이 곧 뭐와 같다? 정멸인 열애 같은데 비유를 하면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늘과 같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있는지 사실 그냥 나눌 수가 있느냐? 그냥 구름이 사라진 거야. 구름이 사라지니까 뭐 허공이 나타난다까지 갈 거 없어요. 사실은 허공이 나타난다 그러면 또 뭐가 돼요? 언어로. 뭐 구름이 사라지고 나면 또 뭐가 또 다른 게 있는 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공이라는 그 푸른 하늘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겁니까? 구름이 그냥 사라졌을 뿐이지. 이 구름이 사라졌는데 사람들은 구름이 사라지니까 뭐 허공이 보인다, 청정한 하늘, 푸른 하늘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는 중생들의 인식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사실 그런 건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죠.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그냥 아닌 줄 알면서도 사용하는 게 있잖아. 해가 뭐 동쪽에서 뜬다 이런 말 하잖아.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말합니다. 동에서 해가 뜨면 해가 서로 지는데 서쪽으로 해가 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과학을 배워서 알지만 실제로 도는 것은 지구가 도는 것이지 무슨 태양이 돌고 뭐가 도는 건 아니에요. 지구가 돌아서 뭐 태양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것이지 지구가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뭐 동쪽에서 떠오르고 그 다음에 뭐 하늘이 이렇게 해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죠. 거꾸로 말하고 있죠, 사실은.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말을 해요? 옛날 방식으로 해가 떴다, 해가 졌다 그러면 그러나 해는 움직이지 않죠. 지구 뜨질 않습니다. 지구가 움직이니까 땅이 움직이니까 해가 떴느니 해가 졌느니 그러죠.
근데 우리가 과학적 상식으로 이미 그것을 학교에서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예, 구름이 사라지면 푸른 하늘이 보인다 그래요. 그러나 사실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것은 그 말하자면 그 햇비가 태양이 지니고 있는 예, 태양의 어떤 예, 속성의 태양과의 관계에서 그 빛깔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 태양의 의지에서 푸른색이 나타나고 붉은색이 나타나는 것이지 허공 자체에 사실은 허공 자체는 태양이 없으면 컴컴한 그냥 예, 아무것도 존재하는 컴컴한 공간일 뿐이에요. 태양에 의존하니까 뭐 밝다 하늘이 밝다 하늘이 어둡다 하늘이 푸르다 뭐 석양이 예? 무슨 황혼빛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뿐이죠. 예,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어. 다만 좀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요. 여기서 어떻습니까? 상을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구름을 벗어난다 여기까지. 구름을 벗어나면 구름 속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것이 곧 부처의 경계이다라고 하는데, 예, 자, 그러면 생각을 벗어난 곳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뭐겠어요? 그러면 생각은 번뇌지법에 들어갑니다. 예. 일단 마음을 깨치지 못한 범부들에게는 모든 생각은 뭐냐? 좋은 생각이 됐건 나쁜 생각이 됐건 사랑이 됐건 미움이 됐건 예. 어떤 생각이라 할지라도 일어난 생각은 전부 뭐다? 전부 번뇌에 속합니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 번뇌의 속성으로 이 상을 취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대승불교의 수행은요, 예, 바로 이와 같은 아르마리, 생각 덩어리, 예, 이로부터의 탈출을 요구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서 울며 부처님께 살이었다 그랬습니다. 야, 이게 참 수보리 존자는 초기 경전에서는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살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생에 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 무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생. 그렇죠? 태어나지 않는다. 다시는 불생한다. 그 다음에 이때서야 모든 중생들로부터 인간과 천상의 신들로부터도 뭘 받는다? 공경을 받고 공양을 받는다. 그래서 음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죠? 무학. 예. 무학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분이다. 왜? 일을 마쳤어. 해야 할 일을 마쳤어. 아니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고 일체 고로부터 그러니까 중생들이 움직이는 것은 왜 움직입니까? 이 세상에 왜 움직여? 하루 종일 왜 움직이냐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현실 이 순간이 불만족하기 때문에 이 현재 지금 이 순간의 불만족보다는 좀 더 나은 세계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또 생각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중생의 이 삼업이 있는데 몸으로 짓는 신업과 입으로 짓는 구업과 마음으로 짓는 의업이 있는데 이 삼업이 어디를 향하느냐면 불만족을 버리고 만족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불만족 상태에서 만족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그 바람이라든가 그 의도라든가 그것이 아라한들에게는 이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고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불만족 상태와 크고 작은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없어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어.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더 공부해야 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학의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 무학대사 할 때 그 무학입니다. 근데 대승에서는 무학은 절학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절학. 학이 끊어진 것이다. 학이 끊어졌다. 무학은 배운 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배울 게 없다는 뜻이야. 저 사람 순전히 무학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무학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요? 학교 다니지 않은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을 무학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불교에서의 무학은 배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아라하니. 그런데 여기에서 수고리 존자는 어떤 분이냐? 해공제의의 아라하니예요. 그런데 이 아라하니 이 금강경 말씀을 다시 듣고 공부를 하면서 다시 깨달았다. 다시 깨달아가지고 또 울어 채로 비협했다. 감격해서. 자, 여기서 이게 참 의미 깊은 게 있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그동안 들었던 것은 어떤 설법이냐면 소승의 설법입니다. 소승의 설법은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함경과 니까에 관계되어지는 경전들이에요. 그 속에는 아함경과 니까에는 물론 대승의 이치가 숨어 있지만 그 대승의 이치를 아라한들은 드러내질 못했습니다. 제대로 들어주질 못했는데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를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설하고 있는 것이 이 대승경전입니다. 대승경전이다 보니까 이 소승경전에 해당하는 니까야나 아함경의 그 가르침을 듣고 아란이었던 이 분들이 대승경전에 다시 귀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승경전에 보면 법의 사령관이라고 하는 수보리존, 여기 금강경의 수보리존자뿐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지혜가 가장 뛰어났다고 하는 누구예요? 사리푸타 존자도 유마경을 듣고 화엄경을 듣고 법화경을 듣고 열반경을 듣고 대승경전을 다 듣습니다. 대승경전마다 소승의 성자들이 다시 기위를 해서 무학이 아니라 유학의 보살로서 보살이 다시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라한으로 끝나면은 소승이 되는데 이 아라한이 다시 대승법에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때의 수보리나 사리불은 사실 엄밀한 의미로 대승경전에서는 소승이면서 동시에 어떠냐? 대승으로 다시 발심한 발심보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남방에서 니까야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이쪽 미얀마나 스리랑카 또 태국 같은 데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 대승경전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슨 소리냐? 아라한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지요. 그러나 대승에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초기 경전, 소승 경전의 아라한과 대승 경전에서 바라보는 아라한에 대한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기를 초기 경전 가지고는 부처님의 어떤 경지를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의 이치를 확실하게 규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정말 오롯이 최종 번뇌까지 다 끊지 못한다. 아니, 법으로 볼 때, 대승법으로 볼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아니, 여기 효암이라는 스님은, 아니, 아라한도 수다원 사담, 아라한도 못된 주제에, 뭐, 이게, 아란 알기를 우습게 아니냐. 아, 그게 아니고, 자꾸 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는 경전에 법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가르침이 그렇다는 말씀이지. 내가 뭐 아르한 경지도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뭐 거기에서 무슨 그것도 불만족해가지고 아르한을 비판하고 함부로 구업을 짓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거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법이 그렇대. 금강경에서 대승경에서를 볼 때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예. 만약에 수보리 존자가 정말 모든 일을 마쳤다고 한다면 대승에서 수보리 존자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대승법을 다시 듣고 불지에 오르는 보살의 법문을 보살의 도에 대승의 도는 보살도 아닙니까? 예? 보살도에 들어서 이 설법을 듣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 뜻을 알아 깊이 깨달아 아이고 그냥 안 돼. 눈물까지 체로비요 눈물까지 흘렸다. 와.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니까 이 대승에서 볼 때는 소승의 경지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 경전을 존중합니다. 그것도 진리입니다. 똑같은 진리예요. 부처님께서 설하셨기 때문에 진리인데 그것은 어떠냐? 대승법으로 한 차원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야 된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 경전은 그야말로 어떠냐? 들어가서 건물로 생각해서 1층이다 이 말이에요. 1층. 사실은 불교의 교학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경전을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부처님이 가장 낮은 설법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가장 낮은 설법은 인천교죠. 인천교 뭡니까? 악한 짓 짓지 말고 착한 행동해. 보시하고 살아. 베풀고 살아. 서로 사랑하고 살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초등학교에 가도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예? 선생님들이 어때?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베풀고 살아야 된다. 착한 사람 돼야 된다. 그죠? 예.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 가르치잖아요. 이게 부처님도 그것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베풀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서로 복을 많이 짓고 사는 거 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질까요?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자신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번뇌를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번뇌가 없어요? 복을 많이 친다고 번뇌가 없나? 번뇌가 있다고 한다면 괴로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죽어요? 착하게 산다고 안 죽어? 복을 많이 받는다고 안 죽나?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교로 살되 복을 짓고 착하고 이렇게 참 베풀면서 살되 어떻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거룩한 도를 닦아야 된다. 번뇌를 벗어난 도를 닦아야 된다 했을 때 그 번뇌를 벗어나서 부처님 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번뇌를 벗어난 해탈, 괴로움이 없는 해탈 쪽으로 가는데 첫째가 그게 뭐냐면 소승법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승법이 있고 그 소승법을 한 차원 벗어나면은 대승법이 있는데 그 대승법의 초기 단계가 뭐냐? 바로 이 반야사상이다. 금강경과 같은 반야사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경전의 성자이신 수보리 존자가 이 반야경을 듣고부터 어떻습니까? 야,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거예요. 자, 희유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금강경에. 그게 뭐예요? 법회 인유물을 지나서 선현기청분에서, 선현기청분 생각나시죠? 선현기청분에서 부처님께서 공양하실 때가 돼가지고 바루를 가지고 사후성에 가셔서 차례로 밥을 비신 다음에 기원정사인 본처로 돌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밥을 다 드시고 난 후에 손수 설거지를 하시고 바루를, 그 밥그릇 바루를 잘 거두신 다음에 발을 닦으시고 앉으셨다 그랬었어요. 딱 앉았어. 부좌이자 하셨다. 부좌이자. 법회 인유분에 그렇게 나오죠. 여시아문 일시불 제야 사후이국 기스급고도원 여대 비구 중 1250인구 이시 세존 식시 차의 지발 입사의 대성 어기성주 걸식 나오지 않습니까? 하시고 난 후에 환지 본처 반사월 수의발 세족이 부좌이자 하셨다. 앉으셨다. 가부좌를 들고 딱 앉았대요. 그 앉았는데 그걸로 끝났죠. 선현 그런데 다음 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선현 기청분이라. 그때 선현이 누구예요? 수보리가 일어나가지고 희유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고 잘 부촉하십니다. 이렇게 사리었죠. 금강경 앞부분에서 그랬죠. 거기에서 희유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희유자가 나오더니 지금 상을 여긴 정멸의 이상 정멸문에서 또 희유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가 또 나와요. 희유라는 게 뭐예요? 전대미문이라는 뜻입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일을 희유하다 그래요. 저거 희유한 일일 때. 아니 개가 사람을 무는 거는 뭐 늘상 있는 일이죠.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뭐 놀라운 일이 아닌데 뭐 사람이 개를 물었어? 사람이 개를 물어가지고 개가 죽었어? 그러면 야 세상에 그런 일도 있네. 어떻게 개가 사람을 무는 건 봤어도 사람이 개를 물어 죽여? 그럴 때 우리는 희유하다고 그럽니다. 희유한 일이다 그럽니다. 자, 수보리 존자가 여기서 참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건 뭐냐? 여태까지 부처님한테 많은 설법을 들었지만 이런 법문은 처음 들었다. 이게 대승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가 바로 대승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초기 경전에 대승의 이치는 들어있었을지 모르나 대승의 이치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은 뭐다? 대승경전이다 이게요. 초기 경전에 어떤 몇 개 희미한 근거들은 있어요. 희미한 근거는 있으나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나가지고 확실하게 전개된 것은 대승이다. 초기 경전만 가지고는 어떻게 대승의 이치를 초기 경전 보고 어떻게 하더라요? 그러면 초기 경전 보고 대승의 이치를 깨달았으면 부처게 아라한이가 아니라 이 대승 경전은 불과를 증득하게 하기 위해서 설법한 거고 초기 경전은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하기 위해서 설법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초기 경전을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 모든 국가의 스님들한테 가서 당신들 수행의 목표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아라한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성불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불을 해, 이 양반아?
그 성불을 하려면 지금부터 보살도를 닦아야 되는데, 닦아가지고 삼아승직업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보살도를 닦아가지고 성불해야 돼. 그러려면 이 세상에 계속 태어나야 되는데, 계속 세세생생 보살도 해야 돼. 언제 될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어. 우리는 금생에 더 이상 삼계에 윤하고 싶잖아. 되도록이면 안 태어나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경전은 어떻다? 되도록이면 안 태어나기 위해서 공부야. 그 소승이야. 대승은 어떻다? 되도록이면 많이 태어나서 중생들하고 같이 살다가 중생들 다 제도하는 후에 나도 같이 성불하는 거야. 이 세상 중생들이 다 모든 생로병사로부터 그치면 그때 나도 같이 그쳐. 그런데 이 세상에 생로병사하는 중생들이 괴로움 받는 중생들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같이 가지. 나는 혼자 아라한이 돼가지고 혼자 안 가. 이게 대승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부터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대승에서는 소승은 생사를 싫어하고 생사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보살은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사를 싫어하지 않는다. 왜냐? 생사가 곧 열반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사가 있고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사가 곧 열반이다 이 말이요. 그건 왜냐? 생사의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생사에 묶여가지고 생사에 빠져서 고통을 받지만 생사의 본성을 제대로 보면은 생사가 아니라 생사의 본성이 그대로 붙여인 열반의 모습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생사즉 열반이요. 생사즉 열반인데 태어나면 뭔 상관이 있고 안 태어나면 뭔 상관이 있어. 뭐 이렇게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에 그렇게 거기에 그렇게 얽매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스님, 전 이 세상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이 세상 복잡한지 몰라요. 두 번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나 그래서 부처님한테 온 목적이에요. 안 태어나고 싶어서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어날 걸. 안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난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 또 태어나. 그러니까 안 태어나고 싶다고 해도 태어나고 싶다고 해도 안 태어나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생각을 버려버려야지. 태어나든지 말든지. 그건 어때요? 태어나든지 말든지. 그걸 해결하는 길은 뭘까? 생이 아니요. 멸이 아니다. 태어남이 아니요. 사는 게 아니요. 죽는 게 아니다. 생사가 본래 없다 이 말이야. 생사가 본래 없는 거다라는 걸 깨달아버리면 생사 그대로 열반이기 때문에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가 없는 것이 열반이야. 태어나는 것을 끝장을 내가지고 안 태어나는 것이 열반이 아니라 얘기 잘 듣는. 여기 정멸이라는 용어가 열반이라는 용어라고 그랬지. 열반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상을 떠나면 열반이라 그랬잖아요. 산다느니 죽는다느니 뭣다느니 졌다느니 죽어서 내가 윤회를 한다느니 안 한다느니 윤회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다음 생에 업이 있다느니 업이 있다느니 자꾸 이런 그런 생각을 짓지를 마라. 그런 생각을 지으면 계속 태어나서 계속 고달프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말이야.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수보리 존재가 처음 듣거든. 처음 들으니까 여기서 희요합니다. 세준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매우 깊은 경전을 설하시오니 제가 옛적으로부터 들은 건 뭐냐? 초기 경전 법문이요. 고진멸도 사성제,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개정의 사막,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이런 설법을 들은 거예요. 12연기, 66연기, 오운, 12처 18개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여기서 비로소 뭘 들었느냐?
이 생각 저 생각 벗어나야 된다. 부처가 법을 살았다는 생각도, 부처가 법을 살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법이 있다는 생각도, 법이 없다는 생각도, 이런 생각을 비로소 다 벗어내야 된다라고 모든 제법을 부처님께서 여태까지 살아셨던 모든 초기 경전의 법문에 딱 사로잡혀 있던 초기 경전 법문에 그 테두리에 딱 갖춰져 있던 대표되는 수보리 존자가 반야경에서 그걸 갖다 다 그 울타리를 부셔버렸어. 초기 경전에 그거 다 그냥 울타리를 부셔버렸어. 그 툭 트여버리죠. 사성제 삼법인 12연기, 오운 12처 18개, 삼학, 그 다음에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37조도품, 이런 등등의 거룩한 가르침들이 다 그게 선했지만은 그게 열애가 부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가르침을 세웠지만 실제는 그것들이 실체가 없는 공성이다.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도 실체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운 설법도 실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세간법도 실체가 없고 열애가 너희들에게 제공했던 교법 그리고 진리라고 이렇게 상정되었던 그 내용들조차 열반까지도 다 실체가 없는 거야.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진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부처의 경지까지도 진실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한 법도 진실한 법이 없다고 한다면 범부들은 그럼 다 허망하다는 얘기죠. 골로 싹 까버려요. 그럼 허망하다는 얘기야? 또 곤란해. 아니 모든 법이 진실하지 않다는데 왜 거기 허망이야? 또 허망해야 될 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싹싹싹싹 다 지워버리면 이것도 지워, 불경계도 지우고 중생경계도 지우고 다 지워버리면 어떨까? 그걸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걸릴 게 없어. 뭐라도 하나 남으면은 다 전부 집착의 대상이야. 천국이건 지옥이건 극락이건 부처건 무슨 영혼이건 영혼 하나 절대적인 거 세워 중생계 말고 이 세상에 중생계를 벗어난 뭐가 참다운 게 있을까라면 거기 달라붙잖아. 금강경에서는 그런 거 인정 안 해. 그런데 이 유에 빠진 중생들은 맨날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법문을 들으면 근데 저는 이런 법문을 이해했을 때 환희심이 생겨가지고 와 정말 속 시원하다. 툴툴툴 다 벗어나가지고 정말 호련했는데 이런 법문 들으면 여러분들은 뭐 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알아들어. 모든 생각을 벗어났다니까. 그런데 무슨 허무하다는 생각을 거기다 떡칠을 다시 해버려. 있다는 것도 없다는 것도 다 부셔버리다니까. 있음도 물리치고 없음도 물리치고 다 물리쳐서 물리칠 것도 없는 것 때까지 가야만이 이게 참 공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근데 제가 옛적으로부터 얻은 바 지혜의 눈으로는 이 지혜의 눈이 어떤 눈이야? 소승의 눈이요? 해안이라고 그래. 해안의 눈으로는 이런 경을 얻어 듣지 못했습니다. 감격을 하는 거죠.
여기는 뭐가 들었어요? 자, 모든 생각, 부처님 법까지도 전부 다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문 듣고 있지만 전부 생각으로 다 그게 다 전부 뭉뚱그려져요. 지식화된다고 아르마리아 돼버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고 들은 상, 불교 속에서 들어온 상, 뭐 기독교는 기독교 믿어가지고 상이 있잖아요. 예수상, 무슨 여호와상, 뭐 지옥상, 천국상, 구원상, 뭐 이런 거, 부활상,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가득하잖아요. 그런 상들이 모조리 전부 타파돼서 생각이 완전히 벗어난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걸 정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 금강경 앞에서 뭐가 되다. 한 법도 용납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범소유상 개시험 허망으로 닫혀버리는 거예요. 세간법만이 허망이 아니라 출세간법도 허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허망인데 출세간법은 허망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불교 속에서는 부처님 법도 허망이야? 근데 뭐로 공부해? 허망을 깨닫고 난 사람은 허망으로부터 벗어나. 허망치 않다는 것에 매달려 있는 자, 허망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오히려 어떠냐? 허망으로부터 벗어나. 금강경은 설법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실제는 말을 할 수가 없지. 다시 법문에 나오겠죠. 부처님이 자상하신 분이니까. 진짜로 또 덧붙여 말한다면 모든 법은 공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진실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왜 허망이라고 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냐면, 있다는 데 집착을 하니까 있다는 걸 쳐주기 위해서, 있다는 데 매달리는 거, 유견을 쳐주기 위해서 허망법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공부를 끝까지 하게 되면 이 허망하다는 것도 멀리 보내.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도 멀리 보내고 허망이라는 것도 멀리 보낸 그것이 어떻다? 정멸이다 이 말이에요. 초기 경전 법문을 중히 여기고 공부를 하되, 중히 여겨야 돼. 그걸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1층을 거치지 않고 2층에 가고 2층을 거치지 않고 3층에 갈 수 있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악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부처님의 초기 경전 법문을 공부시켜야겠냐고. 그리고 초기 경전을 우리가 중히 여기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반역의 공부를 하게 되냐고. 못한다고. 그래서 모든 부처님 법문을 일미성으로 차례로 건물로 올라가듯이, 5층 건물을 올라가듯이 차례로 밟아 올라가야 된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